손뼉 치시면서 힘차게 부르십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허락해 주시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받은 증거 많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한번 부르십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제 11장 13절로 16절까지 찾아보시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 일꾼 성경 공부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시간 함께 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어서 아무튼 우리 항존직들 명예장로님과 명예권사님이 간증하게 되어질 때에 간증하는 분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또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여 은혜스러운 마음밭을 허락해 주시어서 생명의 씨앗되어서 잘 주여 싹이 나고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여 성경금을 드렸사오며 또한 주여 11조원금과 감사헌금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여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주여 즐거움의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간증하실 분들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케 하시옵시고, 받은 증거를 위해 나누게 되어질 때에 이 나누어진 증거들이 우리의 마음마다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같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우리 황종섭 명예장로님과 그리고 강갑순 명예권사님이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말이죠,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간증을 하시니까 교인들이 더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도 우리 이번에 장립되신 장로님 한 분이 말이지, 목사님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해 가지고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눈물이 흐르는데 말이죠,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간증이 은혜가 되어지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항존직들 이렇게 간증이 끝나고 나면 말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저 미국의 우리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처럼 말이지, 성령 안에서 살다 보니까 한 주간 동안 살고 난 말이지 받은 증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사람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말이죠, 한두 사람씩 이렇게 간증하는 이런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간증할 것이 많읍시다. 받은 증거가 많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나오세요. 우리 황종섭 장로님, 명예장로님.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자리에 설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시무장로를 뽑을 때도 저는 사양했습니다. 명예장로를 세울 때도 저는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주일날 장로님과 성교회장님, 명예장로를 세우는 데 대해서 의논할 게 있다고 모이라 할 그때에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사양을 보여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서서 간증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집에 사람하고 의논을 몇 번을 했습니다. 우리는 장로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지 말자 이래가 3번을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결론이 우리는 나가지 않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세워서 제가 더 이상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합니다. 결론이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한 집사님들이 전부 장로가 될 때에 저는 집사로 있으면 결론적으로 교회를 옮긴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교회에 옮기는 것을 막으시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간단한 하나님을 만난 신앙 간증과 명예장로로서 각오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해 창선이 고향이며 팔남의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11살 때부터 장로교회 고신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서는 학생회를
담당했고 전국 SFC 서부 경남 지역의 부회장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는 저의 신앙과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게 하나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 몇 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제 아내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아내가 저보고 자꾸 교회를 같이 나가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1월 첫 주에 제가 강한성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한 이후에 장로교회와 순복음교회에 너무나 신앙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너무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예배 마치고 빨리 안 나온다고 교회 앞에서 가함을 지르고 핍박을 한 적도 있으며,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너무나 방언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도 짜증을 내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 집의 아내는 자꾸 자기가 은혜 받은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잊지 못하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아침에 30분 동안 제가 기도를 하겠다고, 40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면 저는 교회를 떠나겠다고, 절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저 항고집 합니다. 항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하고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40일 돼가 하나님이 내가 만나지 않으면 절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30분씩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 알지요? 해오리 바람이 싹 가면은 먼지까지 미국이나 멕시코 같은 데 보면은 토네이도가 불면은 차까지 집까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거기에 저 한 몸이 휩쓸려 가지고 티끌한 놈 없이 어디 날려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티끌마도 못한 내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 88년 8월 6일 날 방언을 받고 89년 8월 4일 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특히 시편 82편 말씀 중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비밀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가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1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을 읽으면 이 말씀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해서 지옥에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이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꿀과 같이 달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은혜를 구했으면 제가 많은 은사를 받았을 건데 중간에 제가 거부를 하고 하는 바람에 이 은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간증은 여기서 끝내고 명예장로로서의 각오를 말씀하겠습니다. 명예장로의 모임에서 목사님이 좋은 장로님이 되세요 이렇게 말씀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장로가 어떤 장로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좋은 장로가 되려면 정말 성도님들에게나 목사님에게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네, 저 간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갈릴리 마을 오순의 5조의 19순에 소속된 강갑순입니다. 어제 간증을 하시라는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 후 심장이 계속 떨리고 고민이 되었지만 기도를 드린 후에 저의 삶의 일부를 나누고자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기 전 천주교인으로 8년간 성당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4장에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읽고 성모 마리아상은 여자의 형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이 말씀에 위배된다 판단하여 주님 뜻이라면 개신교인 좋은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기억으로 2년 반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1989년에 순복음 강한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천주교 다닐 때에는 영혼의 갈급함으로 여러 부흥회에 다녔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원장님이셨던 고 이은석 부흥강사님, 피종진 부흥강사님, 고 최자실 목사님 등 능력 있다고 생각되는 부흥강사님들의 이름을 죄다 깨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순복음 강한교회에 오니 예배 때마다 부흥회였습니다. 항상 뜨겁게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보며 이제 더 이상 어떤 부흥 집회나 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음을 느꼈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뵀을 때 모습은 마치 이사야서에서 묘사한 예수님의 형상과 흡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붕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느낀 점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는 원고도 없으신 것 같은데도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시대적 배경이나 개요를 쫙 알고 설교를 하시니 몇천 년 전에 그 사건이 입체적으로 잘 이해가 되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좀 더 길게 설교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두 딸을 키우며 조금은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철야 기도를 하면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며 저는 어느덧 오직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두 딸에게 장학금을 주셔서 자녀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시험을 치던 날이면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러면 시험에 합격도 하고 고등학교에 전교 6등으로 입학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모두 제 몫을 조금이나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서 딸에 제비 한 마리 보았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35년 전 천주교에 다닐 점에 제 인생이 힘들고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태어났습니까? 하고요.
그러나 영의 귀가 어두워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어느 날 설교 말씀에서 들었는지 성경 봉독을 하며 깨달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 제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옳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지요. 나는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드리고 멜로디 있는 기도 찬송을 드리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30년 전 우리 교회에 와서 46일을 혼자 지하 기도실에 가서 저녁 기도를 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그리고 이 교회에 깊이 뿌리를 박고 시험을 받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그 저력으로 오늘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귀하고 명예스러운 명예근사라는 직분을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제게 주셨으니 선지자 사무엘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머지 저의 생에 교회와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목사님께 마음으로나마 아론과 훌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고자 다짐해 봅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잠언 말씀 새기며 남은 생에 소망을 갖고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간증에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한번 자원해가지고 나오시면 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예. 누구예요? 그래요. 아까 이제 정말 목사가 초라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말이죠. 우리 강기환 장로님하고 정량희 권사님하고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했는데 그 사진에 보면은 내가 얼마만큼 초라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때 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 나도 좀 살 좀 찌게 해주세요. 그래서 살이 안 빠진다고 고민하는 분들 보면 말이죠.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는 그래서 살 좀 쪘으면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좀 살 좀 찌게 해달라고 75kg 이상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어서 할렐루야 75kg가 훨씬 넘어서 팔자가 나와서 말이죠. 하나님 내가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75kg 이상이 아니고 75kg까지만 찌게 해달라고 말이지. 그때 나는 몸무게가 얼마였냐면은 개척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지 하루에 22집, 23집씩 신방하면 말이죠.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니까 살 붙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키가 그래도 꽤 큽니다. 1m 75 그래서 개척할 때는. 근데 요새는 재보면 이제 좀 더 커가지고 1cm 더 커가지고
1m 76입니다. 근데 1m 76인 사람 말이죠, 57kg, 58kg 나가니까 백가족이 뒤에 붙어가지고 말이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저는 바로 누워서 자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옆으로 이렇게 박혀서 자든지 말이죠. 그리고 새우잠을 자면서 이랬는데 기도는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81에 나가더니 말이죠.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74, 73 이렇게 나가더니 전번에 쓰러지고 난 다음에 연말 연초에 나는 2018년 또 마지막 주에도 쓰러지고 2019년 또 첫째 주에도 나 쓰러진 사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몸무게를 재보니까 말이죠, 얼마가 나가냐 그러면은 86kg 이래 나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몸무게 줄이세요, 몸무게 줄이세요. 그래서 요 사이는 몸무게 줄이려고 말이죠, 내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 힘들어했던 거 살찔까 봐서 내가 요새는 물도 잘 마시지를 않습니다. 웃지도 않네. 그래서 물도 잘 마시지 않고 말이죠,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그때 얼마나 말랐는가 보시려면은 강기환 장로님과 정량희 권사님 결혼식 사진을 보면 압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말이죠, 볼품이 정말 하나도 없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복을 주셔서 요사이는 목사님들도 보면 저더러 말이지, 목사님 참 복이 좋습니다, 복이 좋습니다. 그럼 나 살 빼느라고 지금 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데 말이죠, 이런 전쟁도 말이죠, 어느 날인간 다 벗어버리는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시안성교에서 새해 됐기 때문에 생일잔치도 하신다 그래서 말이죠,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이 뭐였냐 그러면은 네 나이가 얼마냐? 네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새해 되고 나니까 이제 설날도 지나갔는데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몇 년이나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 바로의 질문 앞에서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생애가 세월이 130년이어서 우리 조상들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0년이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왜 그래요? 야곱이는 말이죠, 쌍둥아들 중에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한번 차지해보겠다고 말이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사모하는 이 야곱에게 말이죠. 그래서 나이 들고 난 다음에 130세에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130세 된 야곱이가 세계 최강의 애굽 나라의 왕을 축복하고, 그래서 7절에 보시게 된다면 들어가면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나오면서 축복을 하고, 그래서 축복을 하고 축복을 하는 이와 같은 노년을 보내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사모함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나그네길 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뭘 사모했느냐 하면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본향을. 우리의 본향, 저 하늘나라의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나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언젠가는 이 흘러가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서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는데, 나는 이 세상 살면서 그 고향을 무엇보다도 사모하면서 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모하면서 삽니까? 무엇을 사모하면서 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가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말이죠, 나그네길 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종류의 나그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나그네예요? 그래, 이 세상 사는 것이 끝이지 말이지 어디 하늘나라가 있다는 말이냐 하면서 말이죠, 이 세상 사는 삶으로 말이죠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 말이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말이지 사업을 하고, 그래서 그의 소출이 많게 되어져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고민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소출이 많게 되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창고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창고를 허물고, 그리고 새로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고 난 다음에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되겠다 하는 여하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여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21절 함께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 세상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와 이 세상에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힘껏 달려나가야만이 되겠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힘껏 달려나가야지 되겠는데, 여여 세상 것들이 말이죠 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세상으로 갔다 하면서 말이죠, 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아가면서 매여 있는 이와 같은 그 줄에 매여 있는 송아지처럼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을 것을 끊고, 할렐루야, 세상 재미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끊을 것을 끊고 말이죠, 앞으로 달려나가는 여하튼 아름다운 삶이
있어져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변함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도 없는 이와 같은 영원 무궁의 본향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끊을 바를 끊고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말이죠, 이 세상 살면서도 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기쁨으로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주님만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살아나간 이와 같은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말이죠,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항존직들은, 그리고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마음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어쩔 때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메었던 줄들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며,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여리고성의 한 유명한 사나이 삭개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키가 작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돈을 많이 벌겠어, 그리고 지위를 한번 높이 한번 권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겠어 하면서 말이죠, 항상 키 작은 사람들이 독합니다. 여러분, 키 작은 사람들이 독하고 말이죠, 매와.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뭐가요?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런 키 작은 사람들은 말이죠, 한번 맘먹었다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게 된다고 하면은 박정희라고 하는 사나이는 말이죠, 아주 키는 작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그분이 독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론 인권을 말이죠 유린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난 또 그분이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혁명 공약을 어기고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동안은 대단히 안 좋아했습니다만은, 저도 철들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래,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게 독재하지 아니하면은 뭔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독재다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도 싫어했던 그 사람을 이제는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삭개오는 더 했어요. 더 작은 난쟁이 같은 사람이어서 그러죠. 자기의 소원한 목표한 대로 말이죠, 여리고성의 세리장도 되어지고, 그리고 부자라 그래도 말이죠,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세상의 권력과 재물로 채울 수 없는 이와 같은 큰 공허가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많은 큰 부자가 되고
세리장에 띄어지고 나니까 그래,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지 않아? 하면서 말이죠, 뭔가를 갈망하게 되어졌어요. 영생을 갈망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말이죠,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바디메오를 고치고, 할렐루야, 풍랑을 잔잔케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게 하신 이와 같은 분이시다 하는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 말이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영성이 작용하게 되어져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는 소원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말이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가시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사모했던지 말이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들 다 제껴놓고 요사이 우리 일꾼들도 말이죠, 바쁜 일이 많아. 근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두게 될 때에 아무리 많은 일들, 세상에 아무리 귀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먼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현대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우선순위를 항상 주님은 그저 3번째, 4번째 혹은 2번째 이렇게 두기 때문에 다른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말이죠, 성질 따라서 다른 것 다 제껴놓고 결제해야 할 일도 많이 있고 말이지, 처리해야 할 일도 많이 있는데 다 제껴놓고 난 다음에 쏜살같이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말이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나 정도만 돼도 그래, 이래 하면 말이죠, 좀 볼 수도 있었을 터인데 삭개오는 전혀 엉덩이밖에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저는 삭개오는 말이죠, 사람들이 많아서 못 보는구나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질대로 말이죠, 둘레둘레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큰 뽕나무, 우리나라 뽕나무는 말 조그맣지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뽕나무는 말이죠, 우리나라 정자나무처럼 말이죠, 커요. 그래서는 삭개오는 체면 불구하고 달려 나아가가지고 먼저 뽕나무 위로 말이지 엉금 기어서. 여러분, 유년주일 학생들이 부르는 삭개오 노래 아십니까? 내가 말이죠,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는 지금부터 약 한 65년 전에 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내가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으나 키가 적도다. 생각다 못하여 삭개오는 엉금엉금 기어서 뽕나무 위에서 삭개오는 나무 잎삭 사이로 내려다보니 너 빨리 내려와라 삭개오야,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내가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릅니다만 우리 시골교회에서 말이죠, 그때는 저희가 없으니까 문종이에다가 말이죠, 선생님이 그저 붓으로 이래 써가지고 말이지, 그것을 보면서
열심히 부르면서 말이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때 그곳에 어린아이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대단한 부흥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21~22살밖에 안 되는 여와 같은 집사가, 총각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도 말이죠, 어린 마음이 그 총각 집사의 설교 마음의 말씀에 부딪히게 되어져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여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것에 말이죠,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21~22살밖에 안 된 여와 같은 총각 집사. 그런데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말이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져 가지고 그 시골 사람들이 말이죠, 변화되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교회에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든지 말이죠. 그래서 그 총각 집사님 그때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죠, 아주 옛날 겨울은 얼마나 추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추운 겨울날 예배 시간 되면 말이죠, 문 잠궈 그런 말이죠. 그 북풍이 몰아치는데 말이죠, 문 열어보다가 그래 늦은 내가 잘못이지 그러면서 말이죠, 그 예배 다 끝날 때까지 내내 그 추위에 동태처럼 얼어가지고 말이죠, 예배 끝나고 나면 들어와가지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여와 같은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20세기의 기적을 이루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향을 찾기 위하여서 세 번째 사람들은 말이죠, 시간도 체면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도 경험도 다 버리고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간 이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오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우리들도 말이죠, 삭개오처럼 체면도 모든 것도 다 벗어버리고서 그 성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여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이죠,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그 성을 바라보게 하는 것 말이죠, 사모하게 하는 것, 이것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로 알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를 부탁하도록 하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마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마지막 남아있는 생명이 말이죠, 가물거리는 여와 같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생명을 붙잡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만이 그의 생명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여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의 마지막 남아있는 생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제 항균이 말이죠 있어가지고, 예, 이 균이 없어져야만이 재활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체력이 너무 약하니까 말이지 균이 없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내장이 기능을 벌써 상실한 지가 며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가운데에서 콧줄로 이제 겨우 들어가던 영양소도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끊게 되어지고, 그리고 먹으면은 바로 올라오게 되어져서, 그게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폐렴이 되어져서 말이죠, 하루 이틀 만에 생명을 잃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바로는 거기에 그 부분이 출혈이 잘 되는 여 같은 부분이 나서 말이죠, 마음 졸였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은혜홀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기 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말이죠, 해가지고 다행히 2차 출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그 균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내장의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셔서 콧줄로라도 영양분을 공급했을 때에 그것이 소화가 되어져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걸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말이죠, 해답이 없는 여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 외에도 말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병상에서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어떤 분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이죠, 요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면서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 음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주여 우리를 위하여서 주여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여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주여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물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지칠 대로 지친 체력을 주님께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모든 것 전체가 주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짧게 살다가 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여 본향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에게는 주여 능력이 무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일으키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욥바성의 다비다를 다시 일으키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과 표적이 상식이 되는 여하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여 놀라우신 주여 내장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균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모든 주여 지체들이 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여 당신의 여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주여 당신의 나를 위해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시되 주여 완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유축 없이 주여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섭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힘이 다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사오니 주여 방금도 주여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모든 것 주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서 주여 의심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무쪼록 주여 병상에서 시달리면서 고통당한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시어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시고 새 생명들을 부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몸된 교회 이와 같은 성령의 원색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큰 어려움일수록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가 있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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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신앙도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첫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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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오 주시옵소서. 주여